안녕하세요. 하루는 일어나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만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모니터 앞에 앉아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알기에 전심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일 때 오직 주님께서 주목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은 이 시간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뻐 뛰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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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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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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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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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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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묵상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말 우리는 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유일한 소망 되시고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를 시작으로 줌을 통하여 청년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 같이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에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주부터는 목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친한 청년들도 있고 아닌 청년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구 하나 랩트아웃 되는 청년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이 또한 줌을 통해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넘치는 각 목장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고다음 목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잘 새겨지도록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정신도 깨어지게 이끌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줌 화면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저는 처음 봐요. 지난주에 제가 갤러리뷰로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새롭네요. 우리 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좌우 화면에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갤러리뷰로 한번 켜보시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들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우석이랑 혜수네요 또. 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석아 안녕. 혜수야 안녕.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좌우에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한 번씩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더 잘 됐죠. 그죠? 목사님이 연락하라 그래서 한 거라고 하면서 한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좌우에 있는 형제든지 자매든지 한 번씩 꼭 이번 기회를 삼아서 연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더 저희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또 오늘 또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일전에 이제 승윤 형제 통해서 인도된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전에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그때그때마다 띄워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본문 말씀을 꼭 펴놓으시고 성경으로 그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1장 4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그 뒤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1장 5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2장 70절까지거든요. 네, 다 읽지 않고 제가 발췌한 그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 텐데 여러분들 그 각자 집에서 따라오시면서 같이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이 화면을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준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무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은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여기까지가 1장 말씀이고요. 2장 말씀은 몇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저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점점점 하고 바로 6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70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서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노래하는 이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그들의 고향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아멘. 예.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저희가 예배가 중단되었고 다시 시작하면서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라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에스라 당시의 이 시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의 여러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알기 어려운, 가장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 그 민족 사이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쓴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은 바로 그 자손, 그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주전 1400년,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야기가 나오는 에스라서와 이 시대는 약 그 다윗으로부터 500년 정도 후인 주전 500년에서 400년 정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알아놓으면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 하시고 또 지식을 뽐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망하기 전에 여러 번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지금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제가 현장이었으면 좀 물어봤을 텐데 지금 제가 그냥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본토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바사 혹은 바사 메대 다 같은 말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페르시아의 정책은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 지방신,
그 지방에 있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것을 바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돌아가서 그 지방신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 일이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리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본 1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로 그 70년의 그 얘기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 바사왕, 그 페르시아 왕이 이해했던 것처럼 지방신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력한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그 다음에,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레스 왕,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 엄청나게 넓은 그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해당하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 지역을 관할하던 그 왕이 갑자기 어느 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바로 그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조용히 그 바벨론 땅에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한 그 땅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자마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리스트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갔나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셨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무너진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장 5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5절 한 구절이 2장에 나오는 70절에 해당하는 2장 1절에서부터 70절에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누구의 가족들이 몇 명, 누구의 가족들이 몇 명, 어느 출신 사람들이 몇 명,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몇 명, 이렇게 4만 명에 해당하는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한 게 5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세 번째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각자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2장 2절을 함께 살펴보면은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 리스트가 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그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안에 다윗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 가장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여호야긴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룹바벨은 바로 이 여호야긴의 손자에 해당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정통, 그 전통을 이어나가던 그 왕족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다윗과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 솔로몬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메시아를 배출할 그 지파가 유다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 다윗의 영광을 누렸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배출할 그런 가장 뼈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문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베냐민은 어떤 지파냐면 이제 솔로몬 왕이 죽게 되자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10지파에 따라가지 않고 남유다, 그 유다와 함께 남유다라는 나라를 같이 지키면서 지냈던 게 베냐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유다 지파와 동행하고 그 가운데 일어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민족이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들의 대부분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최소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번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힘이고 저희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이제 청년부의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조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청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다시 나타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빠지면 이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성경 통독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오는 청년들, 거쳐갔던 청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그거에 크게 부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저를 비하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더 재밌게 가르치고 싶은데 100%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쉽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을 하실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나 유다 사람이나 베냐민 사람들처럼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런 정통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눌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크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그 중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스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제사장의 그룹인 이 사람들은 고레스의 그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들을 모으고 또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2장에 나온 기록들을 세어보면은 총 4,000명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제가 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룹이 바로 이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조상은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어떠한 물법에서 그거를 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이 다 제사장에게로 나가서 회개하고 대신 그 죄에 맞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희생 제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죄를 빌었던 일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죄를 지어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섬기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섬겼던 게 바로 이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정해진 스케줄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 맞는 제사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죄에 빠지기 쉽지 않은 그런 스케줄대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저희는 레위기나 앞에 있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바로 이런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그 안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생활 스타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형제는 제가 너무 율법주의자예요. 맨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저는 영어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바리새라고 짓겠어요. 뭐 이런 청년들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제가 참 사랑하는 형제인데 뭐 어쨌든 율법주의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순간,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에 교만해지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경은 율법을 우리의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정한 법, 우리 안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율법을 유지할 때에 그런 형식들을 유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룹인 이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식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형식들을 잘 갖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안에 세울 수 있는 형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0시에 무조건 내가 말씀을 듣겠다. 예배에 영상으로 참석하겠다. 라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밤낮이 바뀌고 그래서 참 아침에 일어나기 쉽고 일어나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지켜야지. 나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나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부족하다면 금요 예배도 있고요. 청년부 예배는 당연히 오시면 좋겠고요. 또
매주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월요일을 제외한 아침마다 새벽 예배 영상이 올라가는데 내가 꼭 지키리라. 그게 제가 뭐 그걸 다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각 사람에 맞게 나는 아직은 주일 예배야. 주일 예배만 잘 할래. 그러면 그러시고 또 아니야 난 이걸로는 부족해. 금요 예배도 듣고 새벽 예배도 듣겠어. 한다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형식들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습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습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빨리 반응하는 우리 일어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여기 표현이 됩니다. 1장 5절을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걸 대비해 보았을 때에 이제 스룹바벨, 예수와 이 분들이 나온 구절이 2절입니다. 그 이후에 3절부터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뭐 중간에 이제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바로 이러한 일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3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가족 관계가 증명된 일반인. 저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몇 명이요. 누구의 가문 그게 쭉 나오고요. 21절에서 35절까지는 지명.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바로 21절부터는 베들레헴 사람 몇 명이 그다음에 어디 사람 몇 명이 그런 기록이 쭉 나오고요. 근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59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이 부분은 조상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지도자들에게 와서 저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5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62절을 보게 되면 본인이 제사장이라고 저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도 족보가 없었습니다. 62절 말씀을 보시면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점점점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거기에 화려한 궁전이 기다리고 화려한 성전이 기다리고 정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런 곳이라면 이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저기 가서 또 뭐 한 건 하려고 물질적인 이득 뭐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이득 그런 거 얻으려고 가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역사적인 상황은 가장 이스라엘이 폐허가 되고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의 왕궁도 무너지고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정말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온 겁니다. 족보에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사실 스룹바벨이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이 있으니까 내가 이 가문 사람인데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출신 사람들도 내가 제사장 출신인데 가야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족보에도 없는데 왜 잘 살던 물론 바벨론 땅에서 힘들게는 살았지만 터전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새 땅으로 왜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름의 답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서의 이제 바울 서신의 말씀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믿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에도 없는 사람들,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자훈아, 아니면 제가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서가, 하영아, 현철아 이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반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출발입니다. 무너진 이 실패한 민족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나중에 시대가 됐을 때는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에스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너진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서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러고 또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돌아보고, 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우리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첫 번째, 저희 2020년도
하반기 목장 개편이 완료되었는데요. 저희 정우석 구체리 목자님, 그리고 진주나 전지원 목자님, 양병현, 박하영 목자님, 그리고 구자원 목사님, 박예현 사모님, 이렇게 5개 목장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혹시나 자기가 어느 목장인지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목자나 목장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주 중보기도 모임 여전히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저희 예배 시작 전 1시간 전에 7시에 박예은 사모님 인도로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박예은 사모님께 따로 연락드리면 이 중보기도 시간 때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연락 주시고요. 저희 또 기도의 힘을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경 통독반 모임도 있고요. 이번 주 주일 저녁 8시. 이번에는 에스라서 1장 10절부터 느헤미야 1장부터 9장까지 구자원 목사님 인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 좀 다시 환영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킬린으로 이사갔던 우리 예진이와 예준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어요. 우리 너무 잘 봤다고, 우리 너무나 반갑다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꼭 화면에다 대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예준이와 예진이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돌아왔고 또 예진이 사진 켜줬네요. 예준이도 한번 나오나요? 예진아 반가워. 네, 두 분 다 이렇게 목장에 편성됐거든요. 목자님들께서 아마 연락이 갔을 겁니다. 너무나 두 분 다 오셔서 둘 다 왔네요. 네, 너무 반갑고 예, 우리 또 자주 연락하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회장님 같이 광고해 주셨지만 우리 또 목장 새로 편성됐으니까 또 그곳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목장 모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축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 먹는 우리 일어나 청년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